우리가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주 쓰죠. 그 말은 사실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탈도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올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가 다 가기는커녕 아직 한 해 반도 안 지나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협심증이 오고 흉통을 느끼고 그 전부터 연초부터 감기가 오랫동안 저를 고생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의 삶의 애환들이 느껴지지요. 삶의 무거운 무게들이 느껴집니다. 힘들겠구나. 참 지치겠구나. 포기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 반을 지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것입니다. 인생사의 편히 참 쉴 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기쁨의 때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인생의 축제의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두근거림,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함, 이런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느낌이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 느낌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이 모든 것,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이 말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희생 제사로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희생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형식이 너무도 많아지고 다양한데, 그런데 각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열성적이었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때마다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들로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피 흘리고 또 태워져 죽는 그런 연기가 멈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단 말이죠.
굳이 오늘날 우리들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예물도 주님께 갖췄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더 큰 대형 교회 가면 유명한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의 수준들이 높아서 예술적인 합창단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제는 모든 이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신사적이고요, 아주 지적이고 감성적이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싫어하셨다면, 소나 양은 넘치도록 많이 드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것은 다 갖췄는데 정작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마음 없이도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척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행동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데 예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또 사명도 감당합니다. 어떤 부분은 또 제법 멋지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잘한다라고 박수를 받을 정도의 멋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도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들은 조금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그 사람의 열심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못하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눈 감아줄 줄 압니다. 그래,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참 연약하기 그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형식만 가지고 나오면,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동물 중에 매의 시력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의 시력이 9.0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대부분 사람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시력이면 괜찮은 시력이다라고 얘기하고 1.5 이상이면 참 시력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매는 일반적인 시력이 9.0이라고 그러지요. 게다가 눈에서 물체의 그 상을 맺히게 하는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황반이 매는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반의 시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무려 8배 정도 더 멀리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 매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매의 눈을 보면 주위가 까맣습니다. 이것은 빛을 흡수해서 눈부심의 효과를 더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가 하늘 높이 쫙 올라가가지고 먹잇감을 딱 바라보죠. 그리고 조준해서 정확히 한번 그 먹잇감을 집중하면 내리꽂아서 먹이를 잡는 데에는 거의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매의 눈이 포착하면 그 먹잇감은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도 이렇게 예리한 것이 있어요. 하물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야가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야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것, 아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사 1장에 보면 그 예배가 질렸다, 지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맥주 감사절기에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돼, 정상이죠. 내가 오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영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주님,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네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그 자체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잊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설령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안 되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만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인정하실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현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분명히 이불을 가지고는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세리는 불의한 자고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감사하는 거죠. 말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세리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떠들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위장하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는요,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작은 일도 이 일은 하나님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또 그 깨닫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이죠. 하나님의 그 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의의를 대변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게 행동하는 거, 내가 뭔가 잘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렇죠? 남 하지 않는 건 내가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의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일 뿐이고, 이런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만 오르면 되지. 내가 잘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고 뭔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내 의를 드러내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묻어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 연관되어져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내가 했습니다. 어깨에 힘줄 필요 없고 내가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뿐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는요, 말없이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는 일이 많았던 인물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해 보세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이 없어요. 소리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일 했습니다라고 떠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게 주님을 닮은 자들이고 진정한 헌신자들은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 수를 쓰다 30 몇 명의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을.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많다라고 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 수없이.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들으려고 사도 바울을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알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게 된다. 그렇죠. 감사로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자가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좀 이룬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날마다 인생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속에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일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말이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일평 살아간 동안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내가 아무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소망이죠. 산 소망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거야. 주님을 만날 거야.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로서 가장 영예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보는 자,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그 믿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죠. 그래서 오늘 본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뒷부분의 해석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 세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뒷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확신 넘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깨닫도록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거거든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흔들리죠. 안정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뭔가 막 이상해지고 변해져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변화가 심해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그저께가 요즘은 시간 개념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 옥상에 이제 뭐 관리하다가 뭘 하나 발견해가 저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깨달음을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옥상에 그 넝쿨 식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넝쿨 식물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주범이 이놈이라고 잡아왔어요. 요만한 애벌레. 요만한. 그 놈이 요만했던 것 같은데 그 제법 되는 화분에 제법 큰 그 넝쿨 식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갉아먹었어요. 싹. 그러면서 요나의 박넝쿨의 비유를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저녁까지는 멀쩡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막막함은 여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럴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흔들림이 없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 의를 이루어내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구원을 확실하게 맛본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따라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자는 결코 사단마귀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해도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성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해의 반을 지내고 하나의 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냥 절기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 영광 받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오늘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 그 감사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둘 때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모든 세계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냥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가 현실되게 하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